기독교 강요 3권 제20장 29번째 공적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요구되는 품위와 질서.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이러한 꾸준함은 사람들 각자에게 속한 사적인 기도들과 관계되지만 그렇다고 교회의 공적 기도들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공적인 기도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드려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합의하여 공통적인 일체에 이른 방침과 어긋나게 드려서도 안 된다. 진정 나는 이 점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관하나 사람들이 실제로 함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정한 시간들을 합의를 통하여 지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편의가 제공되게 해야 한다. 또한 이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부합한다. 그렇다고 해서 각 교회가 무슨 일로 고무되어 더욱 자주 모이거나 어떤 중대한 일이 생겨 다급한 가운데 한층 더한 열정에 불타올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의 꾸준함에 대해서는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견인을 말하는 곳에서 본장 말미쯤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꾸준하게 드리는 기도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금하기를 원하셨던 중언부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을 여기에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 기도를 오랫동안 자주 깊은 정서에 빠져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중언부언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인간적 방식으로 과마되실 수 없으시므로 아무리 유창한 답변을 내세운다고 해도 그로부터 비틀어 짜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괜히 그런 능력이라도 가진 듯이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위선자들은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라는 생각은 깊이 하지 않고 기도를 마치 승리한 자들이 개선식으로 뽐내듯이 한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던 바리새인은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거룩성을 내세워 명성을 취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볼 것이니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눈앞에서 자화자찬을 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중언부언이 오늘날 교황제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횡행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해서 동일한 짧은 기도를 하고 또 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큰 무더기여 말로 무리 앞에서 자기들을 과시한다. 이 유치한 수다스러움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으니 교회가 그것을 금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지한 것이 아니면 아무 소리도 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부패한 이런 모습과 가깝고 유사한 또 다른 모습이 있으니 주님은 이를 동시에 정죄하신다. 그들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많은 증인들을 찾느라 목이 마르고 세상에 칭찬을 염원하며 자기들의 기도를 올리느라 넓은 시장을 차지하는 위선자들이다. 앞에서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기도의 목표는 그것이 찬송의 고백을 위한 것이나 도움을 간청하기 위한 것이나 간에 마음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세워지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의 주요한 부분들이 정신과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고 이해하거나 나아가 본래 기도 자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고유한 내적인 마음의 정서라고 이해하거나 할 수 있다. 이러함으로 이미 말했듯이 하늘교사는 최고의 기도법을 공표하시기를 원하셨으니 골방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도록 은밀한 중에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사람들의 호의를 낚아채어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허식에 빠진 기도를 하는 위선자들의 예를 들어 우리가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더욱 좋은 말씀을 동시에 더하여 주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해하기로 주님은 우리가 모든 생각을 다해서 우리 마음으로 내려가서 그곳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돕는 은밀한 곳을 찾도록 가르치셨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정서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다른 곳들에서 기도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는 은밀한 어떤 것임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기도의 고유한 자리는 마음에 있다는 사실과 기도는 마음을 소동시키는 모든 근심을 멀리 떠나 고요함 가운데 들여져야 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주님 자신도 더욱 집중해서 기도에 전념하고자 마음 먹으셨을 때에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의 소란을 피해 멀리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다. 주님이 자기의 예를 우리에게 인상 깊이 새겨주신 것은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잃고 흔들릴 때 그것을 본으로 삼아 더욱 진지하게 기도의 열의를 쏟도록 도우시기 위함이셨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주님은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심지어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금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필요할 때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깨끗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는 누구든지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기도하기를 거절한 사람은 은밀한 곳이나 가정에서 따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과 홀로 사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꾸준하게 공적인 모임들에 자주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판단보다 사람들의 견해를 더욱 존중하기 때문에 단지 허공을 치는 기도를 고안해 낼 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한편 교회의 공동기도를 경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옛날에 빛나는 이름을 부여하셔서 그것을 장식하셨는데 특별히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신 것이 그러하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통하여 그는 자기를 예배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직분이 으뜸가며 성전은 신자들의 한 마음이 되어 그것에 참여하라고 세워놓은 깃발과 같다고 가르쳤다. 새겨야 할 약속이 다음과 같이 또한 첨가되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는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쁨으로 부를 노랫거리를 언제나 마련해 주심으로 결코 무익하지 않다는 점을 우리에게 각인시킨다. 그러나 비록 율법의 그림자는 끝이 났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 속하여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의식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하나됨을 길러가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듯이 그리스도가 이 약속을 자기의 입으로 인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 또한 그것이 영구적으로 힘차게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번째, 공적 기도를 위하여 손으로 만든 성전이 필요하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삼아 그 속에 머무심.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말씀으로 신자들을 위한 공공의 기도를 제정하시고 그것이 공적인 성전에서 드려지게끔 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로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골방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거짓 변명을 일삼을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
두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함께 모여 구하면 무엇이든 자기가 들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은 공적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만약 그것이 외식과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물리친다면 자기가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과 그러한 기도에는 신실한 참된 정서가 은밀한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언하신다. 성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법이 이러해야 한다면 확실히 그러할 것이지만 우리는 몇 세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다고 여겼듯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고유한 장소로서 그곳에서 그는 자기 귀를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대신다고 여기거나 그곳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거룩함이나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닿는다고 속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러한 우둔한 생각은 유대인이나 이교도에게 맡겨두자. 우리에게는 장소를 구별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명령이 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성전이 기도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 진리가 그 많은 그림자 아래 형상적으로 묘사된 채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어떤 물질적인 성소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성전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그 벽 안에 가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켜 참된 성전의 모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사야와 스데반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손으로 만든 성전 가운데 계신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심히 책망하였다. 31번째. 기도 중에 마음의 참된 정서에 따른 목소리를 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오히려 권함. 만약 기도로 중재가 되더라도 목소리와 노래가 마음의 깊은 정서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나 어떤 유익도 지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단지 입술 끝과 목으로부터만 나온다면 우리를 향한 그의 진노를 자아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장 거룩한 그의 이름을 악용하고 그의 어미를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추론하게 된다. 그것들은 다루는 범위가 본 사안보다 훨씬 더 넓지만 이 오류를 책망하는 것과 관련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목소리와 노래가 마음의 정서를 따르고 그것에 도움을 주는 이상 그것들을 비난하지 않는데 머물지 않고 강하게 권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을 훈련시키며 그것이 미끄러지고 쉽게 느슨해지며 여러 모양으로 흩어지지 못하도록 팽팽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 각자의 몸은 각각의 부분에 적합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야 하는 바, 마땅히 혀는 특별히 노래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역에 바쳐지고 드려졌다. 혀는 고유하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풀어서 말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그러나 혀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신자들의 모임에서 한 성령과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목소리로, 그리고 마치 하나의 입으로 하듯이 모든 사람이 같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공적인 기도들을 드리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자기 형제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받고 그 예를 통하여 권위와 자극을 받게 된다. 32번째.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유익하나 절제가 요구됨. 이제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여기서 둘러보고자 한다. 아주 오래전 사도들도 그렇게 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하여 이를 추론할 수 있다.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또한 골로새 사람들에게 바울은 전한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첫 번째 본문에서는 우리가 목소리와 마음으로 노래를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두 번째 본문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세우는 신령한 노래들을 부를 것을 권한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의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밀라노 교회에서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이 이전에는 보편적이지 않았음을 증언한다. 그 당시에 그 도시의 백성은 발렌티아누스의 어머니인 유스티나가 정통 신앙에 대한 잔인한 박해에 맞서서 평상시보다 더 꾸준히 깨어 기도하고 있었다. 그 이후에 서방 교회들은 밀라노를 따랐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조금 전에 이러한 관습이 동방 교회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는 또한 그의 책 제론 제2권에서 그의 시대의 이러한 기도가 아프리카에서 드려졌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힐라리우스라고 하는 호민관을 지냈던 어떤 사람이 아기에 찬 비난을 일삼으며 틈날 때마다 카르타고에서 최근에 막 시작된 이 관습을 공격했다. 제단 앞에서 봉헌을 드리기 전이나 봉헌한 것을 백성에게 나누어 줄 때 시편으로부터 뽑은 노래들을 불렀던 것이 도마에 올랐다. 내가 그에게 대답했던 이유는 이를 권고하는 형제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다. 확실히 노래가 하나님과 천사들의 눈에 차게 진중이 조절되어 있다면 거룩한 행위들의 고상함과 은혜가 조화롭게 가미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참된 열의와 열망이 불붙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신령한 뜻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귀가 곡조에 더 쏠리는 일이 없도록 어김없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언젠가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독자에게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가 소리를 내듯이 억양을 낮추어서 목소리가 울리게끔 하라고 명령한 아나나시우스의 관습이 지켜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노래하는 것이 자기에게 준 유익이 얼마나 컸는지를 되새기면서 그 다른 측면에도 생각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제가 지켜진다면 이는 가장 거룩하고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없다. 반면에 단지 귀를 채우는 달콤함과 즐거움을 위하여 작곡된 노래는 교회의 어미에 걸맞지 않고 하나님을 지극히 불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